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 12월입니다. 올 한 해는 뭐 하다 왔나 봤더니 한 것도 없이 왔어요. 그냥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게 12월이 됐는데 모쪼록 12월 한 달 마무리가 또 특별히 주님이 오신 이 대강절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면 늘 그런 말씀이죠.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이다. 누구의 은혜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지만 우리가 보좌 앞에 갈 만한 준비가 자세가 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면 내가 보좌 앞에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죠.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어때요? 감사가 있어야죠. 감사하는 마음. 세 번째 어제 엊그저께인가 말씀드렸죠. 복종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 오늘 네 번째 우리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기대감을 갖고 나가야 돼요. 뭘 가지고? 기대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죄인인 내가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온 하나님 계신 보좌가 황금으로 사실은 이제 금 그릇은 이제 하나님 표시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저거 금으로 했던 것처럼 이 금으로 황금으로 쫙 바닥부터 모든 게 의리의리한 황금으로 되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보좌 앞에 가서 그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런 접견실이라고 해봅시다. 접견실에 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천사 중에 천사라고 하는 스랍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고 굽어 엎드려 있고 24 장로들이 자기의 금별관을 앞에 놓고 쫙 엎드려 있고 수만 수천의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서 있다면 어떨까? 내 존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내가 그렇게 의리의리한 눈을 뜰 수도 없을 만한 그런 하나님이 계신 보좌의 접견실에 내가 들어가서 보니 천사들도 그렇고 24 장로도 쫙 엎드려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서 있으면 우리는 어떨까라고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안절부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지? 아마 우리도 이럴지도 모르죠. 그 자리에 덜덜 떨면서 그냥 엎드려 바짝 엎드려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보좌 앞에 가는 이유는 괜히 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나 내 인생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갈 때 어떻게 가라는 거냐? 너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갈 때 기대감을 갖고 가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대감이라는 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건데, 그런 기대감을 갖고 가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 거기 갈 때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보좌 앞에 가야 때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어떠한 믿음이냐? 오늘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실 거야 하는 믿음입니까? 오늘 그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상 주지 않겠다는 거죠. 해결하지 않겠다는 거죠. 손 안 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는 철떡 같은 그런 생각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그 믿음은 뭘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요즘 계속 그런 하나님의 큰 향로에 담겨지는 기도가 돼야 된다. 오늘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향로에 담겨지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 기도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도대체 오늘 나는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여러분,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가지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뭘 믿는 믿음? 언약을. 언약은 누가 약속한 거예요? 내가 약속한 거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데 내가 약속하는 것은 소원이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같이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게 약속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소원은 내가 하는 것. 약속은 양족이 다 같이 쌍방으로 합의가 돼야 약속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에 대한 믿음.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주신 믿음? 약속해준 믿음을 믿고 그걸 가지고 나가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만든 소원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건 하나님이 약속해준, 하나님이 언약해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그걸 갖고, 그 믿음을 갖고 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라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 17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그리고 너의 대서 후손,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은요 일시적으로 하나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이 언약은요 한 사람 한 대로 끝나는 게 없어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너와 너 그리고 내 대대 후손,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언약은 이 땅이 끝나는 순간까지 앞으로 몇 수천 대까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해야 하는 믿음이 뭐냐면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해 준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어디서?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얘기가 성경을 네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재미난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뭐야?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언약 때문에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대하면 이 성경을 멀리 두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알겠어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해야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언약. 감히 내 소원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보좌 앞에 이 땅에 그 누구도 고개를 들을 수 없는 그곳에 내가 가서 내 요구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거기서 기대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실제로 보면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셔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뭘 가지고 나가? 언약을 가지고 나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해 준 그 기도 말씀을 붙잡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거기다 관점을 맞추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내 후손에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을 갖는 건 하나님은 뭐가 되길 원하시냐면 나의 뭐가? 하나님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의 존재에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뭐예요? 언약을 가지고.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시구나. 전능자시구나. 존재하시는구나. 이것을 뭘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자꾸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내 생각이 내 삶의 주관이 되고 그것이 더 믿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하죠. 이사야서 5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 같아 틀려요?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는 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지 말고 내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에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분의 계획이 언약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보좌 앞에 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건 집어던지고 내 생각을 자꾸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요. 내 사정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야기해야죠. 내 아픈 거, 내 힘든 거, 그거 말한다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지 않아.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뭐가 터져야 되냐면, 오늘 내가 아프니까 안 아프게 해달라고만 요구합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어.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를 합니다. 자녀에게 와서 호차리를 때려요. 그때 매를 때리는 아버지가 그 자식을 때리면서 쾌재라 그리고 때리는 부모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 자녀를 때릴 때는 아버지의 뭐가 있어요? 뜻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을 가라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 훈계를 하는 것인데, 그 자식은 그 생각을 하지 말고 때리지 말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채찍을 들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아픔도 줄 때가 있어요. 우리 그 속에서 무엇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십시오. 우리가 언약을 지중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언약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하나님 뜻 안에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다 담겨놨냐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보좌 앞에 가는 내가 기대감을 갖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 그래서 이거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뭘 돌리려고? 영광을 돌리려고. 여러분, 이런 거죠. 오늘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문제가 속에 있으면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니까 왜 나에게 이러지 말고, 여러분 그 문제가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 오늘 내가 내 인생에 살면서 이랬는데 영광이 돼. 전에 제가 스텔 탭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죠. 동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죠. 자기가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큰 사업을 했습니다. 은재련소를 만들었지만 끝내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고 기도하고 시작한 사업인데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도하고 시작한 사업이 왜 망했습니까? 근데 스테리 탭이 그 중에서 많이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 이 보세요, 언약 안에 들어가면요 다 복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그래서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잘못하고 내 생각하고 다 내려놓고 나중에 $7 가지고 플라스틱 무슨 회사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는
그 회사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큰 회사가 변화가 됐어요. 성장이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무조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 안에 거하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가 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오늘 내 삶에 오늘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 육신의 질병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그런 이유가 그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오늘 내 인생에 정말 칠흑처럼 어두워서 진짜 끝나는 인생이 되어도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 그런 얘기지. 그들이 나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뭐가 됩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감히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게 보이고 내가 믿는 참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왜 딱 쓰니까 그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이게 영광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지.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너희가 보좌 앞에 나가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이사야 41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다 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 있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붙잡아 주리라. 다 좋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이유는 언약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이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나의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말하면 바로 나의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가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영광을 돌리려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내 안에 나타나는 현상을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거는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한번 바꿔서 생각하면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죽고 자기 가족들 전부 다 역적 집안인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왔어요. 자기 국무총리니까 어인이 지킨 것도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문 열어놓고 날 죽이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제가 성경을 보면 느낀 게 그겁니다.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지금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왕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분이 내 생사와 화복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문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야, 전부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보좌 앞에 가는 우리는 사실 쓸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셔서? 딱 주신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 가져온 하나님 보좌에 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나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주셨어. 이렇게 보면 돼요. 거지였던 나를 어떤 부잣집 사장이 나를 양자로 삼았고 나한테 어때요? 집 대문 키를 줬어. 예전 같으면 그 집 대문에 얼씬도 못했던 내가 이제는 대문 키를 줬으니까 비록 나의 신분은 거지였지만 그래도 나는 이 집을 뭐 할 수 있어요?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나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약 주셨어. 그 언약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기대감을 갖고 담대하라. 그래서 성경 11에서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봅시다. 11에서 10장 13,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냥 배짱으로 담대한 게 아니라 뭐 가지고 담대해야 돼? 언약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말씀 때문에 나는 담대한 거야. 아멘. 오늘 보좌 앞에 갈 때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인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너희가 보좌 앞에 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담대한 언약의 말씀을 꼭 잡으십시오. 기도할 때 언약의 말씀을 보십시오. 언제나 말씀을 가깝게 두고 말씀이 없으면 언약을 찾을 수가 없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한 기도가 돼요.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이 아침 12월 첫 주월 석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도 예배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고 오셔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6일 동안 흩어졌던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 하나님께 거룩한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게 하셔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